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11절은 없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학자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복음서이기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조차 가장 사랑하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좀 배경들을 제가 계속 거듭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요한복음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이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은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면 이 영혼은 선한데 이 육체는 악하다.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해요. 뺨을 때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고행하는 방식으로 금욕주의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 그래서 막 하고 영혼을 더 고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 급부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났냐면 오히려 좀 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고결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함부로 해도 상관없어. 음행을 하든 내가 뭘 하든 내 육체는 좀 그러면 어때? 내 영혼은 고결하니까. 똑같은 이 이원론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그래서 영혼은 고결한데 육체는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했어요. 분명히 복음서나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것까지 간 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귀한 고결한 지식들,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을 추구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도 그 흔적이 나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부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내를 두라고 하는 이 둔다는 표현은 부부 관계를 맺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 부부끼리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까지 있을 정도로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고 되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쪽으로는 음란해지거나 또 이 비도덕적인 형태로 되고 어떤 쪽으로는 너무 금욕주의, 그래서 영적인 것을만 너무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 실제로는 영혼으로 오셨는데 보기에 육체가 있어 보였을 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하나도 안 아프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프하는 척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 게 이제 가현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바른 지식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위기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 복음서, 이 사도 요한 또는 장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더 영적인 차원이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 굉장히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이 잘못된 신앙관을 배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가 있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였는데, 교회 내에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신성만 너무 그런데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냉혹해져요. 진리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요한복음만큼 고등 기독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그리스도론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로 표현한 복음서가 잘 없는데, 그 정도로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은 바른 예수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길 원했어요. 그 모습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전능자시지만 그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근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바른 영적 지식이 있길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약화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어디서 이 판가름이 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막 승리자,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걸 막 문제 해결하는, 마치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해서 내가 기도할 때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막 맨 처음에 협박하다가, 그렇게 믿어서 나중에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은 없다고, 무기력하다고 하면서 이 돌아서는 것이 이 신앙인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문제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매일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냉정해지고 있는 교회들, 어떤 거냐면 섬김은 없어요. 서로 섬기지는 않는데 영적인 체험 몇 가지 있고 지식 몇 가지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장례식을 가도 울면 안 돼요. 엄마가 천국 갔어, 천국! 이러면서 이렇게 혼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울면 안 돼. 천국 갔는데 왜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왜 통용이 됐느냐? 그게 그분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이 왜곡된 거죠. 신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부활만 너무 강조된 나머지 십자가와 성육신은 없어버려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그런 예수님 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슬픈데도 안 슬퍼요. 취업이 잘 안 됐는데도 저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뭐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 일이 있으면 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울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잔치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비전 트립조차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 계속 막 선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끊임없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평상시 때 기도 한 번 안 하는, 혹시 우리 리더 중에 그런 리더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땐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와갖고 기도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죠. 이 육신적인 삶을 부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게 돼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좀 버겁죠?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순종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논쟁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이 적혔던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뭔가 논쟁이었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서로 논쟁했어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여러분, 간증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맨 앞자리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고, 그 다음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예요. 자기가 꿈에서 뭔가를 봤다면 자기 경험이죠. 자기 체험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한 것,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상을 막 논하면서 그런 꿈꾸고 체험하고 자기 삶을 바꿔놓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체험을 여러 개 갖게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감사하게도 이 건강해서 그러지 않는데, 한번 그 분위기를 딱 타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소위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임파테이션이라는, 여러분 소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딱 다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게 하고,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쫙 기도하면 뒤로 확 넘어가요. 감사하게도 그냥 진짜 기도했는데 뒤로 넘어가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이제 잘 안 넘어간다 싶으면 이제 이마를 살짝 밀어요. 이렇게 딱. 그러면 오래 서 있었고 다리도 아프니까 이렇게 이분이 계속 미는데 그래도 넘어가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밀어도 계속 앞으로 하다가 이렇게 싹 빼면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유행을 한번 타니까 이제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은사를 막 베푸시는 목사님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나와갖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너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저는 그게 영적으로 안 건강하다고 확실히 느낀 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넘어가면 뭐고 안 넘어가면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상 이면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지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 있는 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차원으로 영적 체험은 중요한데,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삶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눈 마주쳐 주셨고, 오늘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여러분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와 우리 큐티하면서 봤던 맹인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관념적인 지식을 막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단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곁에서 봤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계기가 신천지를 통해서 오고 나서 너무 병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더 얘기합니다. 또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훌륭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따르고 속한 그리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표가 될 수 있어요. 이삭이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이 몇몇 분들은 막 이래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닮았느냐가 아니라 100배의 축복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더 핵심인 것이죠.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만약 총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경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총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요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선진으로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랐고 구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들이 충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받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게 진짜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문화를 알고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때쯤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건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지 않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아는 지식도 많아지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동기 모임에 제가 가봤어요. 가기 전에 전화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 하더라고요. 참 웃기는 동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잘 노는 동기 같은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용으로 기도하고 교회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했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명히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 바른 원래 계시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영생과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은 순종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배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도가 들어가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물과 같은 존재들 옆에 계시죠?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도온 하인들, 그러니까 하인들이 다 채우고 나서 순종했을 때 정말로 포도주로 변했고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책을 읽어서 알거나 또 뭐 이렇게 나의 몇 가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을 안다는 것이죠. 하인이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면 또 좀 힘들게 살면 나는 하인이면 무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도온 하인이 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로 변한 이 물을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라고 하면 그 잔치를 전체 주관하는 겁니다. 전체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관하는 사람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이 물도온 하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는 모르는데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는 모르는데 어디 한편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직위를 차지하거나 어떤 위치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온 하인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과 관계된 건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순종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 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계산을 넘어서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극상품 포도주를 자주 봅니다. 분명히 물이었을 건데 옛날에 막 봐요. 옛날에 방황했던 것도 알고 엉망으로 살았다는 것도 아는데 어느 순간 보면 포도주가 돼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짠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딱 왔는데 오랜만에 뭐 우리 태양이가 왔는데 이렇게 딱 왔는데 청년부에 무슨 일이 있었지? 몰라요. 왜? 중국 갔고 일본 갔고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중국 갔다 온 건 아니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는가? 알 수 없는 거죠. 순종해본 경험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존재의 변화에 참여하고 싶고 이 세상이 정말로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도래해서 변화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만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변화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혹시 우리 리더나 부리더가 막 연락해가지고 또 우리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한 리더 부리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나가십니다. 순종 없이는 이 불가능한 거죠. 이론의 세계에 떠다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세계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눈에 사랑을 담으라니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담으세요. 눈에 담으셔가지고 옆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하셔도 좋아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작은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믿기지 않지만 나아가라고 했을 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가 말씀하시는 바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셔서 그 존재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다른 것인가?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이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거짓말 하고 싶은 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계산해서 이게 더 좋으니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바른 영적 지식은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막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죠? 큐티의 달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큐티는 굉장히 잘하는데 저녁에 봤을 때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져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열심히 봐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경험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줘보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통장에 있는 돈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아직 지갑에 있는 돈 다 줘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그 제대로 경험적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영역은 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부 생활을 알고 싶다면 책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선배를 찾아가세요. 우리 호경이 한이나 또 우리 보배나 또 상규 우리 집사님이시죠. 아이고 잘못 말했네. 예, 보배 집사님, 상규 집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저희 부부랑도 한 번씩 교제를 나누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과자 같은 거에 욕심내는 이야기 이런 거는 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과자를 몇 번 제가 다 먹었다고 굉장히 혼났는데 거의 바울과 같은 상규도 그랬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똑같구나 우리는 똑같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념의 세계에 떠돌면서 결혼 생활을 꿈꾸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연애 감정이 끝나고 실제 가족이 됐을 때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와 아내를 바라보는 게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조금은 차이 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진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들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면서 나는 나중에 연애하고 또 부부가 되면 굉장히 잘하지. 여러분 불가능해요. 현실적인 일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의 신적인 영역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인 논의들, 이 영적인 지식들, 체험들은 많이 말할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발을 씻어줄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영적이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발냄새가 좀 나는 편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좀 심하세요. 그런데 씻고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씻고 나왔다 하는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지만, 제가 이 발을 직접 씻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충 씻고만 나오는 게 습관이라서 뭔가 향긋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씻어줘서 향긋한 냄새가 나오게 해주는 게 사랑이란 것이죠. 이 사람은 뭐 목장 나눔할 때마다 자기 혼자 말만 계속 많이 해. 그러면 가르쳐줘야 돼. 불러내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혼자 말만 계속 한번 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도 좀 느끼겠죠. 내가 너무 혼자 독식했구나,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상에서 관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참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목장 리더라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참여적으로 내가 스스로 섬기겠다고 온 거죠. 저는 목장 브리더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저는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 브리더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 형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리더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멤버들이 모두 리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리더라는 자리가 아니라, 연회장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물도원 하인처럼 순종의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제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휴대폰을 딱 들고 주웠는데, 그 아이가 이제 신앙심이 깊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워가지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막 쓴 거예요. 이렇게 막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나중에 통화 정지하고 나중에 추적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나중에 휴대폰을 보니까 그 아이가 전화했던 전화번호를 찾아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사한테 전화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 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 여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울고 이러니까 옆에 이 의협심이 강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오빠가 있었어요. 나 바꿔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갖고, 니 누군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인데 용골로 없나? 내가 한판 붙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두산 공원에서 한판 붙자고 얘기가 된 상황인데, 그 아이의, 그러니까 아까 그 휴대폰을 사용했던 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사건을 알고 저한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제가 그때는 교육 간사였는데, 간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막 그렇게 됐다고 막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막 고민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그 형제인 척하고 전화 통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하면서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그때가 다대포 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어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막 하면서 통화를 쫙 하는데 욕으로 시작하시는데, 막 아까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하니까,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하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강아지 뭐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욕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계속 욕을 하는데, 제가 용두산 공원에서 버스를 타서 다대포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무마가 됐어요. 무마가 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순종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욕먹는 것을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잘 없었는데, 한번 해봤을 때 제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쌍욕을 많이 먹었을 때도 기분이 나쁘고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존재를 던져주기 위해서 성육신했다는 사실이 전혀 새롭게 와닿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할 때,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제가 그러면 조언을 드리면 파격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래요. 파격적으로 사랑해 볼 때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연회장은 몰라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 본 사람, 서로를 뜨겁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야 똑바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그 음성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원해요. 순종한 제자의 무리는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께 순종한 사람은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더 먼저인 것 같고 이것저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연회장이 되는 게 목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행정리도 좀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를 내어줄 때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 존재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도 예배가 있어서 갔어요. 제가 금요교대 때도 이건 얘기를 했는데, 추도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 가정에 갔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좀 장애가 있었고 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추도 예배를 준비하러 가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이분들을 격려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소망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오신 집사님들과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울었어요. 그 기도를 받는 그 집사님도 막 우시는데 저는 아마 좀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참 감사하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 향해서 가는 것,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자녀 잃은 부모들 다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막 선교지 가면 애들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 때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우리 젊은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관념의 세계에 놓여 있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고 순종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았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알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이해 불가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로 자신을 내몰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물을 떠왔던 하인들과 같이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모든 말씀들, 지식적인 모든 말씀들, 내가 성경 공부하고 탁월하게 정리했던 모든 지식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같이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붙들어주고 구체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구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지식, 성경을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할 때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경 공부 잘하는 공동체, 예배가 뜨거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로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목장 나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진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내 것을 포기해서 사랑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되 성육신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일상이 말씀이 구체화되고 말씀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장황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순종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고 모든 동기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보내신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 아는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회장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떠온 하인들, 순종한 자들만이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